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 과연 그 노예의 삶이 뭐가 얼마나 좋으면 좋길래 형통까지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 요셉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우리에겐 형통인데요.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삶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돈 관리를 다 맡긴 겁니다. 재산에 대해서 다. 집에 관한 모든 거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죠.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노예 소년에게 이렇게 다 맡겼다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인생 역전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살면 다 잘 산 거죠. 노예 소년이 한 가정에, 더구나 그 장군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었으면 이제 이 정도면 성공했네 하고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예.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그 삶은요, 한계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소년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가는 건가?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성공했죠. 이만하면 참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잘 살만한가 보다 했더니 이제 유혹이 와요. 이제 세상에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 총무로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서 살만하니까 이제 요셉에게 피할 수 없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주인의 처가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주인의 처가 막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이미 주인이 아내는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그래서 결정이 아주 바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어도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그게 단순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죄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악인데,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니 난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절하고 단호히 안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삶을 요셉이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 악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요셉이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악의 성격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악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때까지 갑니다. 넘어뜨릴 때까지 가요. 멸망시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집요해요. 요셉에게 끝까지 이제 잡는 거예요. 요셉의 뒷덜미를. 그래서 이 요셉이 거절했다고 해서 악이 도망가지 않아요. 계속 이제 잡고 늘어지는데 계속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러자 그 악은요, 급기야 아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을 보러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건 분명히 계획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이제 그때 요셉에게 막 와요.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면서 막 잡으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하고 이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악에서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요셉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의로운 요셉을 보고, 정말 악을 거부하는 이 요셉을 보고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제 집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요셉이 도망갔다. 이게 바로 증거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옷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뜻대로 요셉을 유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거짓과 이간질로 요셉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목적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의 마지막 종착지죠. 그렇게 하기까지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악이죠. 사랑으로 위장된 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뭐가 악이고, 그리고 또 뭐가 죄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악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인데요. 세상에서는 이 악을 아주 교묘하게 선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아주 좋은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또 둔갑하죠. 네. 선으로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구분점이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리고 금지하셨죠, 선악과를. 그런데 선악과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생겼어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꾸 모든 것을 다 선과 악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 마치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들이 분별하면서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은 거죠. 네. 그러니 이 정말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세상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요즘 그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게 다 선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악이야.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선이다. 이게 이제 분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선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요셉이 선이니, 뭐 보디발 장군이 뭐 선이니, 이건 사랑이니, 자기들의 막 철학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중요한 진리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건 악이다라고 분별을 한 것이죠. 사랑이고 뭐고, 뭐 끌림이고 뭐고, 유혹이고 뭐고, 쾌락이고 뭐고, 이게 선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유혹을 거뜬히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한 요셉, 과연 사람들은 요셉에게 박수를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한 요셉이 갔던 곳은요, 결국은 세상 흐름에 따라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선을 행하면 세상 흐름으로 감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은 항상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을 행한 요셉은요, 결국 세상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 과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형통할까요? 이게 과연 형통입니까? 선을 행하면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냥 그걸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이런 거를 뭐 좋은 것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도 형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이지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감옥에 있어도 그게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게 그 마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겨요. 예, 맡깁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은 뭘 하냐면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그 죄수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여기는요, 이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 고관 대작들이 다 몰려오는 감옥입니다. 그런 최고의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가. 왕의 관리들. 그래서 이제 왕의 관리들이 있는 이곳에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왕의 밥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하고요. 그리고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관리예요. 그 둘을 만나게 돼요, 요셉에게.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요셉이 만난 이 두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 갑자기 확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왕의 밥을 담당했던 이 관원장이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셉이 이제 들어갔는데 둘이 안에 막 근심의 빛이 얼굴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봅니다.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은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그 통찰력을 주셔서 꿈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꿈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꿈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왕이 다시 복직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왕의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나를 좀 구해주세요.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의 식사를 맡았던 이 관원장은 3일 후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돼요. 네.
이제 그 꿈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3일 후가 지나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딱 나가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노예 소년 요셉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런데 이 2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2년. 이 2년이라는 기간은요, 요셉이 낙심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줬는데 이 술관원장은 나가더니 나를 잊어버렸나? 이게 뭐 도대체 뭐지? 그럼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2년 동안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중요하죠. 인내하고 잘 기다리다 보면 낙심만 않고 우리가 포기만 안 하고요. 계속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죠. 우리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한번 가보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지 가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디까지 이끄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2년 후 어느 날 바로의 궁전에서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또 예상치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가 않아요. 이 꿈을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할 것인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술관원장이 퍼뜩 생각난 거예요. 2년 전에 감옥에서 그 히브리 소년 요셉, 그렇지, 그 요셉을 내가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그럼 그 노예 소년, 히브리 소년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감옥에서는 막 요셉이 목욕을 하고 옷을 막 단정히 입고 왕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요셉이 과연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으로 가요. 그 감옥에서 이제 궁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때로는 이렇게 그냥 펄떡 뛰어요. 펄떡 뛰어요. 단계별로 계단을, 우리가 세상 열심은 그렇잖아요. 계단을 단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들어 올리시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쏟아부어 주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감옥에서 갑자기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으로 거기로 폴딱 뛰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독수리 날개를 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가니까 그 바로의 궁전, 그냥 너무너무 휘황찬란해서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에 갔으니 막 눈이 막 부시지 않겠습니까? 막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막 미끄러질 것 같아요. 바닥은 대리석에. 굉장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착 들어보니까 어떤 꿈인지 알 것 같아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어요. 막 이래가 없었던, 유례 없었던 풍년입니다. 7년이에요. 장장 7년. 그런데 그 풍년 동안, 그렇게 7년 동안 그 풍년이 쭉 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년 후에 또 유례가 없었던 흉년이 와요. 그 흉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극심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에게 이 꿈을 주셨으니 이걸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이걸 잘 대비해서 비축해둬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처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요셉이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어디에도 없겠지. 이 사람을 총리 대신 하자.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감옥에 있었던 그 노예 소년이, 히브리 노예 소년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노예인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역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로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렇게 이게 형통입니다. 주 안에서의 형통. 그럼 우리가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형통이 단순히 이렇게 감옥에 서 있던 노예 소년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그런데 이 형통의 뜻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는 형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 그러니까 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쭉쭉 일이 그냥 쭉 풀려나가니까, 아,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을 믹스를 해보면 결국은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형통할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가 이 돈 벌려고 막 어디에다가 막 투기를 막 해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막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막 뭘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계획했던, 내가 돈 많이 불리려고 사놨던 그 주식이랑 뭐랑 이게 투자했던 거 왜 이렇게 다 종이 쪽지가 됐지? 날라갔지? 여러분 이게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접어져요. 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이 막 잘 돼서 내가 계획했던 거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막 돈 벌리려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했죠. 욕심껏 막 했단 말입니다. 네. 뭐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고요. 그냥 돈 벌려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싸그리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져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의 때에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했다 할 때는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무너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날라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의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 네, 이게 형통인 것을 믿읍시다. 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뜻대로 가다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입니다. 네. 환경도 우리의 신분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요, 이 환경이 좋고 나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됐고 안 됐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셉에게는 사실은 감옥이나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으리으리했지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러 딱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나 애굽의 궁전에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나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 기록된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져서 똑같아져요.
굽은 것이 곧아져요. 험한 것이 평탄해져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복이 없는 거예요. 업다운. 네,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조금 돈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뭔가 좀 일이 술술 풀어진 것 같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투자해 놓은 게 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업이 됩니다. 막 확 올라가요. 막, 야, 기분 좋다. 막 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사실은 그 형통과 관계 없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내 뜻이 다 좌절되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다 그냥 뭔가 막 헝클어진 것 같은데 막 손해보고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푹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거는 업이 되나 다운이 되나 우리의 생활이 그냥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래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4절에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 백성의 앞에 거치는 그 돌뿌리를요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 우리는요 전에는 뭔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막 걸려요. 걸리면 이제 못 갔어요. 뭐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은 못 지나갔습니다. 네.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자체가 다 없다는 거예요. 네. 높은 산이나 낮은 평지나 우리에게 장애물이 거치는 것이 다 없어요. 그게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감옥일지라도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그 다음에 내가 아주 그냥 치밀하게 내 경험과 인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주 잘 짜놓은 내 계획이 잘 되어가는 게 그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비록 내 계획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게 걸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앞길에 걸림이 없어요. 비록 내 안에 무슨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쑥쑥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제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 세력이 많아서 도저히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형통입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이게 우리 성령의 사람의 형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아니에요. 네, 결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 형통은 무엇입니까? 결국 형통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저절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 형통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끊지 않고요. 요셉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만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 자체가 형통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이제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형통은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관념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이념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실제입니다. 실제. 아주 실제. 이 형통이라는 건 우리의 아주 실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받는 실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실 때요,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뭘 하셨냐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막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날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호련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형통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아주 일상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세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살고 뭐 쓰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임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로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가실 때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설득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100% 은혜가 아닙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뭘 말씀하시려고요? 내가 네 인생 성공하게 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와서 말씀하신 게 내가 땅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할 거다. 구원 때문에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거야 하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 때문에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때문에. 근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믿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말 그대로 선물. 선물은 결코 뭐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서 받으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 이제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요셉이 얘기한 그 형통의 그 최고 총리 대신,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사람의 형통이 총리 대신이 바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리 대신 이후에 또 더 큰 게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은요, 이 제한이 없이 가는데 이 제한이 없이 사람의 땅에서 총리 대신이 최고인가 했는데 이 총리 대신을 넘어서 뭐가 있냐 보니 이 총리 대신 이 총리 대신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이유는요, 요셉 한 개인을 노예였는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라는 간증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게 이제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기록돼 있던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한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드시겠냐면 애굽에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그걸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지? 네. 우리 이제 그런 것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시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 그 길을 열어준 게 지금 요셉이에요. 아멘.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 형들이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그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70인의 가족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400년 동안이란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낼 때 400년 동안 70명의 이스라엘이 60만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 60만이면 거의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백성이죠. 백성. 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나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의 사람들은 안 죽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은 죽고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궁전에 있는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 우리 성도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여종의 아들까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세상 왕의 최고의 황제의 장자도 죽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다 보이셨잖아요.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끄시면서 이제 막 단체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이 그냥 하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씻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은혜로 그냥 이 홍해 바다를 쫙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 대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 온 이스라엘을 향한,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총리 대신이 된들, 여러분 노예 소년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 이상의 성공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옮겨간들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끝까지 가보니 뭐가 있었냐? 내가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해서 고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예. 명예도 얻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학위도 땄어요. 박사학위도 땄어요. 세상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성공을 했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까지 막바지까지 가보니까 형통. 하나님의 뜻이 쫙 이루어지면서 가보니 거기 끝에는 뭐가 있었냐?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네,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디발 장군도 그리고 요셉의 바로 왕도 전 세계 흉년이 왔던 사건도 그리고 요셉의 총리 대신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큰 사건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종말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재림도 그리고 마지막 끝날도 우리의 심판도 이게 우리의 그냥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가 이걸 막 고치고 막 수정하고 이걸 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붙잡는 이 삶에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닙니까? 총리 되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네. 이게 형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형들을. 그런데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내 돈 떼어먹고 간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악을 쓰신 거죠. 악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져다 쓰신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완전하심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유지했던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